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대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서로 부끄럽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이 미리암이 행했던 이 일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뭐 사람이 죽어나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이 큰 범죄였다, 하나님이 떠날 정도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점. 미리암과 아론은 둘 다 선지자이고, 또 아론의 경우는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이들이 행한 것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이것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훗날 이 광야 생활,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모든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24장 9절에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힘써 지킬 것을 명할 때 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미리암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상이 이제 신약의 교회에 들어와서 종종 목회자들의 이제 권위에 도전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것과 관련되어진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과 연결되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범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구름이 떠나갔는데, 이 구름이 떠나가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민수기 16장 42절에 가서 구름이 회막을 다시 덮고 영광이 그때 가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장막이 구름이 떠났고 그리고 나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떠난 것 사이에 떠나시고 나병에 걸리는 사이에 진노가 있고 구름이 떠나가는 사건이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적 공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미디암이 나병에 걸리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회개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중간에 무엇을 꺼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즉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재앙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러한 사건들을 끼워 넣는 것은 그 공백을 줌으로써 그 공백에 그 회개의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은 미리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미리암이 이제 비방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지자됨을 들어서 아론을 끌어들여서 이제 아론도 함께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본문이 애매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이제 미리암만 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이것이 1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점은 미리암에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론도 함께 여기에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야기할 때 11절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우리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은 이제 미디암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디암이 나병에 걸렸다. 그리고 10절의 뒤에 아론이 보니까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암이 걸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진 재앙인데 그 재앙은 동시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미디암만 걸리고 아론이 안 걸렸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그것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걸렸던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서 미리암만 그렇게 나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회개와 관련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론은 회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지만 미리암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이 원문에서도 이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단지 동사가 이제 3인칭 단수 여성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암 한 사람만 걸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1절에서 나왔던 이 비방하니라 마찬가지로 이 아론과 미리암 함께 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3인칭 단수 여성형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1절과 관련지었을 때 함께 걸렸지만 아론은 즉시 회개를 했고 회복이 됐고 미리암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론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아론이 회개했다는 증거 이제 모세를 내 주여 얘기합니다. 너나 우리나 동일한 선지자가 아니냐 하던 아론이 이제는 모세를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생각이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것이 죄를 지은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위자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청하건대.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미리암을 위한 탄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그 권위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아들도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 아론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경우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아들은 부끄러운 건데, 그러면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회개 대신에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뭐 버리는가? 죽여버리는가? 아니면 끊어내버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기간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의 표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진영 밖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에서 레위기에서 13장 14장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 정결규례를 14장에 나오는 정결규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는 뭐 이렇게 쉽게 뭐 일주일 만에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질 않죠. 질병으로서 그 나병이 생겼을 때는 나가서 뭐 제사장이 그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도 제사장이 나가서 그 병이 치료됐는지 여부를 나가서 검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와서도 뭐 여러 가지 절차와 게다가 이제 마지막 제사까지 다 지내야 공동체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리암의 경우 이 일주일의 격리, 이것은 나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미리암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기간을 두신 겁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람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뒤에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람의 감정의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점점 하나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때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럼 이 카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예와 인격 또는 이런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금기시하는 겁니다. 이게 훗날 사무엘하 10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그 조문단을 보냈는데 수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로, 심지어는 민족의 안위를 다 버릴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께서 떠난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우신 겁니다.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떠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이 미리암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명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부끄러웠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이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내쫓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집니까? 이것이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데, 여러분,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 여호와께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여호와는 떠나셨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그 영광을 떠나 구름이 떠났을 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러한 범죄들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 이 부끄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한 신자로 또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부끄러움이 들어온 이후로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우리들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극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야겠고 또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범죄인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서로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며 지켜나가는 거룩한 그런 명예로운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 개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끝도 없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저희들의 내면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명예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